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의 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그 역본은 개역개정을 메인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쉬운 성경, 바른 성경, 새번역, 공동번역, 천주교 성경, 한글 역본을 거기 삼았고 영어로는 ESV와 NIV 역본,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네스트할란트 28판을 주된 역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메인 주석은 BCNT 부흥가 개혁서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주석이랑 그다음에 또 부흥가 개혁서에서 나온 또 얇은 주석이 있어요. 좀 더 쉬운 주석이 있는데 그 책을 메인 주석으로 삼아서 다 읽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참고하고자 했던 것은 신약 개관을 한번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성경신학적 신약개관과 그 다음에 NIP에서 나온 그 얇은 신약개관 책이 있어요. 그거 하나를 잡았는데 그 책은 좀 약간 번역이랑 그 다음에 편집이 아쉽죠. 편집 진짜 못했어요. 되게 아쉬운데 그래서 추천을 못해요. 왜냐면 내용을 쉽게 쓰려고 하는데 그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읽게도 뭐라고 하는 소리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 생각이 드는 책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하는데 좀 더 애프터로 이걸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관해서만. 그래서 이걸 따로 영상으로 남길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몇 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정확하게 해요. 말씀을 본문을 가장 정확하게 해요. 그래서 주석책을 여러 권 사서 쭉 다 읽어요. 그 본문에 관한 것을요. 왜냐하면 나도 묵상하다 보면 본문과 떨어져 다른 생각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좀 약간 지출을 좀 많이 하더라도 좀 제대로 읽고자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개간을 좀 다시 잡아요. 개간 다시 잡고 원래 개간 잡는 것만 해도 수십 번 했어요. 수십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해서 그 본문의 정확성을 더 기하도록 좀 힘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최종적으로 다른 분들의 설교를 좀 들어요. 그리고 이분 설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또한 이 부분에서 좀 무엇이 더 부족하고 무엇이 더 충족돼야 되는지 또는 어디가 좀 잘못되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하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설교라면 이보다 더 좋은 설교를 하려고 원고를 작성하고 또 더 묵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자는 근데 웬만하면 더 나아가요. 더 질주해요. 더 잘 묵상돼서 나아가요. 그래서 주석 위에 주석책처럼 근데 어긋나지 않도록 좀 전력을 다합니다. 이것이 좀 성실히 하려는 노력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10살 때부터 제대로 읽었거든요. 10살 때부터 1독 그냥 해야 되고 6학년 때는 벌써 3독 그 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나이만큼 읽었죠. 그리고 읽고 정리하고 개간 정리하고 역사 배경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원어는 제가 읽지를 못해요.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읽는 걸 안 따져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따지죠. 그래서 저는 그거 갖다 뭐 부끄러우니 뭐 목탄드니 그런 생각은 절대 안 듭니다. 그렇게 뭐 읽지 못한다고 뭐 이것이 뭐 못한다느니 원어를 모른다느니 하는 사람을 제가 제대로 된 목회자 중에서는 듣질 못했어요. 신학자들도 있었고 제가 아는 분들 신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들한테는 거의 성실하다, 열심히 한다, 노력하다라는 것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해석은 이상한 게 없으니까요. 설교는 해석을 가지고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이것을 뭐 읽는다고 해서 따지진 않아요.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죠. 이걸 어떻게 읽고? 읽어봐. 아이고 차라리 그 시간에 설교 준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대충 준비하는 건 진짜 싫어요. 금방 알잖아요. 뭐 와가지고 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요. 그럼 좀 더 일찍 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연구를 해요. 그거 저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만약 그 전날 뭐
저녁에 선민아 새벽 기도에 인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거의 잠을 못 자고 준비를 해요.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자고, 아니면 그냥 새벽 날 새서 나가고 준비는 해 나가고 와요. 특히 기도하는 시간에 더 힘을 쏟자. 왜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 못한다면 성경은 아무리 백날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뭐 원어를 뭐 제대로 답하고 막 제가 하는 그 위대하신 제 스승님처럼 아니 성경을 원어 자체로 외우시거나 그런 분 수준은 아니더라도 대충 아무리 부족해도 대충 준비하는 건 좀 그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새벽 어떻게 새벽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하고 뭐 그러겠어요. 그거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척 들어도 뭐 아 이건 아니다. 척 들어도 문맥과 뭔 상관이야? 저게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는 과정도 받으세요. 이 준비하는 과정도 예배예요, 예배. 근데 예배를 내가 대충 드리고 성도들 앞에서 예배 제대로 드리라고 어떻게 얘기를 부끄러워서 못해요. 사람이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만약 그렇게 선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믿음이 어떻다라고 하는데 자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는데 누구누구는 이렇게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아무나 하는 얘기예요. 아무나 얘기. 저기 무당들도 하는 얘기예요. 부끄럽잖아요. 그거 뭐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예를 들어 성지순례 같은 건 안 갔어요. 근데 성경 본문과 전혀 상관없이 뭐 내가 뭐 성지순례 갔는데 뭐 유대인들이 뭐 어떻고 그 땅이 어떻고 그 성경 본문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성지순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 몇백만 원 들여서 뭐 갔다 온 사람보다 여기서 본문 말씀 연구하고 뭐 제대로 된 준비한 사람이 훨씬 낫죠. 그러면 그 열심히 준비한 사람의 시점에서 성지순례 갔다고 헛소리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봐요? 와 성지순례 왜 가냐 저거. 부끄럽 쪽팔린다. 근데 요즘 세대가 쪽팔린 것도 몰라요. 그래서 더 견제를 하려고 더 파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버림받은 자처럼 살지 말아야지. 긍지예요, 긍지. 세상에 가수하는 거 준비하는 거 봐요. 세상에 뭐 열심히 뭐 하는 사람 봐요. 그들은 자기가 맡겨진 이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요. 만약 내가 못한다, 저도 철저히 하고 나가서 막 헛소리하거나 막 긴장돼가지고 다른 소리 나와요. 그럴 때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쪽팔려가지고. 준비한 거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이건 긍지가 없어요. 요즘 세대는 그냥 대충 준비해가지고 아무 소리나 떠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 겉으로 보이는 예배만 뭐 어떻게 보인다라고 그것만 중시하지. 그리고 이런 거 따지면 뭐 아유, 그러니까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게.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하면 대충 준비해서는 안 돼요. 저도 이건 1차적 여기 영상 나오는 거 1차적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여기 나서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을 거예요. 정리 또 하고 또 해서 이 설교가 지금 이 설교로 듣는 한두 명의 성도라도 최고의 설교를 듣게 해야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케 해야죠. 하나님은 어디 갔고 결국 자기밖에 안 남잖아요. 나의 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죠. 예배의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설교 대충 준비하는 거. 아무튼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대강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자유 헌장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가 그 불신자들에게 주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참 자유를 얻은 자다. 세상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참 인간, 참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참 자유를 얻는데 이 자유의 근간이 되는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는 구원에 대한 그것 하나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신자가 얻게 되는 자유에 대해서 언급됩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의 특징부터 시작할게요. 갈라디아서에 약간 흥분해가지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소설로 쓸 거예요. 반드시 쓸 거예요. 써서 내년 정도에 출판할 예정입니다. 영적 거장이라는 영적 거장 XX 목사라고 해서 아무튼 갈라디아서 특징.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대략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48년 전에 경에 쓰여졌다고 추정되며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 비해서 굉장히 전투적이고 논쟁적인 책입니다. 편지라고 하죠. 그와 좀 약간 반대의 색깔인 빌립보서의 경우는 굉장히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갈라디아에서의 경우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듯이 되게 강경합니다. 이렇게 전투적이고 과격하게 편지를 쓴 이유는 이 논쟁의 주제가 기독교의 사화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이신칭의,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주제에 관해서 거짓 사도들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금 복음을 부인할 지경에 이르자 바울은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교회가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날카롭고 격렬하게 변증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이신칭에 대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그 특징을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가운데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준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기독교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는 마치 로마서의 축소판 같은 느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격렬하기 때문에 내용이 로마서처럼 차분하고 깔끔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로마서가 다루는 이신칭의 복음을 매우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로마서를 갈라디아서의 확장판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독교인 가운데서 갈라디아서를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16세기 루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은혜의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발견함으로써 교회를 개혁하는 위대한 일의 선봉장이 될 수 있었고, 교회 개혁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중요한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이신칭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개신교로 개혁했을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매우 중요한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오늘부터 루터처럼 뭐 갈라디아서가 내 연인이다라고 말할 정도가 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큰 틀을 조금 간략하게만 정리할 거예요. 갈라디아서 구조 내용. 갈라디아서를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그 다음에 이신칭이 복음의 기원,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복음의 본질, 그 다음에 복음 전교의 내용, 그 다음에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따로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따로 해 놓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늘 본문은 본문 논증 이제 이어져 나갑니다. 논증을 하는데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경험적 논증. 그리고 약간 빠져있긴 하지만 성경적 논증.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짧게 하려는 것을 아예 갈라디아서 자체를 빼서 개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좀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먼저 이걸 큰 틀로부터 제시할게요. 먼저 갈라디아서 3장부터는 이신칭의 복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조목조목 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갈라디아 교회의 경험을 통해서 변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보면서 마지막 1절부터 5절까지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끝나죠. 이 구절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신칭의 복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신칭의 복음이 담긴 중요한 내용들 중 하나는 신자들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것은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제가 이것을 아까 다 정리했지만 더 확 와닿는 게 이 내용 자체가 교리적으로 이해가 됐으니까 이 내용들이 더 크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이 교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이 주는 그 경험을 엄청 반감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못 박힌 것, 기독론이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것, 성령론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구원론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을 이해를 하면 단순하게 이 본문뿐만 아니라 본문에 담겨진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그 풍성함이 너무나 잘 와닿는 거예요. 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약간 교리적인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교리적인 것을 한번 생각 중에 설교할 때 교리를 먼저 풀고 설교를 할까 아니면 이 본문 자체를 끌어나갈까? 왜냐하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신앙이나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친구들한테는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시작점이니까 쉽게 다가가서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되게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복음이 담긴 내용 중 신자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 율법을 받은 것인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 율법을 받았다. 그럼 뭐고 끝나요?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요. 육체로 시작했다 죽음으로 끝나요. 율법의 한계예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 뭐예요? 성령이 잉타되는 갱생을 해버리는 거죠. 중생을 해버리는 거죠. 중생은 뭐예요? 새롭게 태어남이에요. 새롭게 태어나서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 최종적으로 그의 나라에 온전히 가게 되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최종 결과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은 것이 아니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신칭의의 복음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어떤 삶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드러나는 삶인가요? 아니에요. 율법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법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죠.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되게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가정이 되게 그려지더라고요. 이제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바울이 막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은혜의 복음, 십자가 외에 답이 없다라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멘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래 아멘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틀렸어 라고 한다면 처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순점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냈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성경적 논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봤어요. 바울은 더 확실한 증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제시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인물, 자신들의 존재의 출발점이 되면서 본받아야 할 인물인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이 신칭의 복음은 그 내용은 아브라함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다른 다양한 구약의 성경들인 레위기, 신명기, 하박국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논증하였죠.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 나와요. 3장 9절을 넘어서 레위기, 신명기, 하박국의 내용도 그 안에서 포함돼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생애로만 증명하지 않고 하박국을 인용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구속사를 통해서 또 구약 역사 2000년 개간을 통해서 율법의 의미, 목적, 기능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좀 이번 주 본문의 큰 틀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았을 때는 딱 이런 내용이 되게 커요. 바울이 이것을 사용하는데 1절 진짜 되게 확 와닿았었거든요. 무엇이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거 아노 에토이라고 해서 분별 없는, 생각이 없는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 생각 없는 자들아,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끔씩 좀 약간 바보 같은 짓을 할 때 부모님께서 자녀한테 너 머리는 달고 다니냐? 라고 하는 그 느낌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못 박히셨다라고, 예수께서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사 완료형을 써요. 즉 이것으로 끝났다, 더 없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1절에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야, 생각 없는 사람들아, 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하면 땡이잖아, 끝이잖아. 근데 거기서 왜 더 하려고 해? 그러니까 어때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엄청 황당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면 어떠한 사람의 인생이 나와요. 막 행복하게 죽었습니다 라는 한 끝이 나와요. 끝났는데 거기서 뭐 시체를 살리는 거예요. 시체를 살려. 뭐 제가 막 어떤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막 연애를 해서 진짜 평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진짜 막 죽었어요. 막 이제 무덤 갔어요. 무덤 갔는데
여기서 끝났는데 더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김선민의 시체를 한번 꺼내서 저 시체를 행복하게 만들자 라고 하는 것과 너무나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를 진짜 잘 들었네. 생각해도 꺼내서 그건 뭐예요? 바보예요. 죽은 시체를 꺼내서 뭐 화장을 칠하고 뭐 시체를 어떻게 보존해봤자 그 시체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끝이에요. 끝. 근데 여기서 더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그 내용은 시체를 꺼내서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진짜 황당한 거죠. 자세히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너희 눈에 너무 밝히 보이거늘을 제대로 또 번역하면 선명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깨더냐? 라고 얘기하는데, 티스 후이마스 에마 카넨스. 어차피 제가 잘 읽지 못해요. 여기 원어는 한글로 깨작깨작 쳤거든요. 바스카이너에서. 제가 읽지는 못해요. 제 글씨체도 안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당연히.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악한 눈으로 추파를 던져 매혹시키다 라고 번역이 가능해요. 얘기할까요? 야,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면 다야. 너희 눈에 선명하게 보였잖아. 근데 누가 너희들에게 악한 눈으로 추파를 던져 매혹시켰냐? 라는 것으로 1절 번역이 가능해요. 되게 바울이 되게 뻥찌고 황당하고 화가 나는 그 감정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2절 가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라고 얘기했는데 오직 이것을 이라고 번역해요. 투토모 제가 여기 썼어요. 다 썼어요. 근데 몰라요. 제가 쓴 걸. 근데 단 이것은 그거예요. 다만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오직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절 볼 때 이것만 알고 싶다. 이거 하나만 알려줘라. 왜냐면 황당하잖아. 야, 바보야. 예수 그리스도면 다잖아. 야, 누가 너희들 깨냐? 그 말도 안 되는 거 누가 너희들한테 그런 얘기했냐? 내가 너무 말도 안 돼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거 하나 진짜 알고 싶다. 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너 경험했잖아. 알잖아. 예수 그리스도면 다잖아. 근데 네가 뭐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야?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냐? 라는 것이 질문이 되게 황당한 말투예요. 황당한 말투. 3절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을 시작했다가 또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황당한 말투예요. 황당한 말투. 아, 진짜 너 진짜 생각이 없다. 야, 왜 성령으로 시작됐잖아. 너 어떻게 믿게 됐어? 너희들 능력으로 믿었어? 너희들 힘으로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니네들 힘으로 믿을 수 있어? 야, 근데 너 끝이 뭐야? 지금 사는 게 뭐야? 하나님께서 너 믿겠다며. 근데 뭐 사는 건 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덧붙여가지고 뭐 육체로 마치는 거야? 진짜 황당하네. 그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 괴로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거의 다른 역본은 보면 괴로움보다는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역본 거의 다가 체험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 고통을 겪다라고 얘기도 가능하고 그보다 경험했다라고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맥상으로 볼 때 경험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개역개정문은 나왔다고 적어봤습니다. 그 좀 약간 황당한 어투로 끝내지 4절을 과연 헛되냐? 전 이 바울의 말투가 느껴져요. 그리고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이냐 막 따지잖아요. 주시고 행하시는 이 인간의 공로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따지죠.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믿음이란 통로예요. 통로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좀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믿음에 대한 개념. 믿음은 그냥 믿음 자체로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설교단을 쓰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도르트문트 논쟁이 하나 그 과거에 그 누구였더라 갑자기 까먹었는데 이단 있어요. 이단이랑 도르트문트 그 논쟁을 보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믿음에 대한 개념을 되게 명확하게 잡아줘요. 그리고 그 이단들이 믿음에 대한 개념 자체를 되게 꺾어 놓았어요. 꺾어 놓았는데 목사님들께서 잡아놓고 제가 까먹었어요. 되게 그걸 되게 주의 있게 봐고 제가 어제도 또 되게 생각날 때 또 읽었거든요. 우와 믿음이다 하면서 읽었거든요. 믿음은 통로예요. 통로에 대한 개념이에요. 유일한 통로에 대한 개념이죠. 근데 최종적으로 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 자체를 믿어요. 근데 잘못된 설교 같으면 믿음 자체를 믿어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어야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필수의 믿음은 이 분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구원과 분리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통로에 대한 개념이지 믿음을 믿는 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한 설교가나 이상한 신앙 같은 게 있으면 교회에 다니는데 자 뭐 어떻게 돈을 잘 냈더니 뭐 이렇게 하면 뭐 돈 잘 벌게 해주신다니 해서 막 돈 더 뿌려가지고 자 저 사람 믿음이 좋았으니까 저기 돈을 많이 썼고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죠. 오히려 여기서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니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믿음은 항상 삼위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요. 여기서부터 나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이상하게 될 때는 삼위 하나님이 왜곡될 때거나 믿음 자체를 믿을 때예요. 거의 대다수 두 가지 오류가 있더라고요. 이건 좀 잡아야 돼요. 그래서 6절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방향이 나오잖아요.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다 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가져가요. 아브라함이 믿으니라는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논쟁이 되는 그 본문이 있죠. 그 거의 주석책은 창세기 15장 6절을 되게 강조해요. 자 여기 본문을 바울이 인용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짓 선생들이 인용하는 것은 창세기 17장 4절부터 14절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인용해요. 근데 우선은 믿음이죠.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창세기 17장을 다루면서 이 본문을 다루는 것이 좀 더 깊게 들어가긴 할 거예요. 어떻게 이어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저다. 뭐예요? 믿음이 아브라함과 언약으로 드러내버리죠. 그리고 8절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것이 뭐예요? 아까 저 있었죠. 6절과 6, 7, 8, 9절을 뿌리 잡는 것이 5절이에요.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해내죠. 이방이 믿음을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그 자손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방에게 자 아브라함이 저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최고 존엄의 대상이었죠. 모세의 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있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 뭐예요? 율법의 가치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치가 다르다. 우월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것 외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아브라함이라는 최고 존엄 그 다음에 모세의 법이 주어지기 전 430년 전의 이야기를 다뤘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를 보면 그거예요. 예수면 다다. 진짜 그거예요. 그 엔딩적인 얘기가 되게 많아요. 엔딩적인 문장이 되게 많았어요. 끝 이거면 끝이잖아. 그리고 바울이 뻥 잡아가지고 진짜 황당하네. 왜 말도 안 되는 거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진 그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교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바울의 모습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황당한 표정이에요. 황당한 표정.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만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